오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되는 말씀과 또 우리의 인생에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받는 내용의 이야기지요. 이 심판이 왜 왔습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건들고 또 밧세바를 자기가 임신시켜 놓고 이 임신을 우리아에게 돌리려고 이제 끌어들였지만 참 신실한 우리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그 우리아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또 모든 군사를 위해서 자기의 주권보다 그들과 함께하는 고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처했습니다. 그랬지만 이 다윗은 이것을 더 은폐하기 위해서 이 햇사람 우리아를 이 암몬 전쟁에서 마저 죽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일 것을 암몬을 통해서 죽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는 이제 밤에 은밀히 이 밧세바와 이 정을 통했지만 네가 행했던 그 일들을 백주에 행함을 당하는 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저주가 오늘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이 암논의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는 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젠 급기야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겨누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또 피를 부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과 그리고 압살롬입니다. 다윗과 압살롬,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명목상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나타나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다윗의 죄 때문에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고요. 또 압살롬은 또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 사람이 세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 다윗에게 오늘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이제 피난가는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면하며 피난가는, 그리고 백발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그런 비참함이 오늘 다윗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엎친데기 덮친 게 아니라 여기다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타나서, 이 사람 누구냐면 사울의 집안의 사람 아닙니까? 그 친족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무슨 저주를 퍼부어요? 사울의 집안을 갖다가 회파하고 사울에게 피를 흘려서 이제 그 피값으로 네가 사울의 이어 왕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 피값을 받는 것은 바로 당연하다. 네 아들이 너를 쫓아내고 너에게 칼을 들여야 되는 것은 이 사울의 왕에게 너가 피를 흘린 피의 대가다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사울을 향하여 죽인 일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를 향하여 어느 백성 하나 그의 신하도 죽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므이는 이 모든 것을 이 다윗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아비새가 어떻게 저 죽은 개가 어떻게 왕을 이렇게 모독하느냐, 내가 당장 저 시내를 건너가서 저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놔두라 그러잖아요. 놔두라.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하라고 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저주가 내게 오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통분히 자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립니까? 내가 밧세바를 통해서 내가 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우리를 통해 저주하게 한다면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향하여 칼을 겨누는데 저기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에게 저 저주를 퍼붓는 거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셨어. 저 이야기를 듣고 저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그 원통함으로, 나의 원통함으로 나타난다 그런다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그 시므의 저주를 겸허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다 할 때, 그리고 정말로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윗은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절대로 어느 누구도 손 하나 죽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손 하나 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모든 이 어려움을 당한다 해서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묵묵히 내가 하나님 앞에 당할 이 죄악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압살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도망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왕국에 진짜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의 모든 세력을 등에 업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성해서 그 도성에서 다윗이 앉았던 그 왕자에 앉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압살롬이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다윗의 친구요 다윗의 모산 구세가 들어와서 왕의 만세를 부르고 정말로 만세 만세, 정말로 왕은 참 이스라엘 왕입니다 라고 진송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가만보니까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이 후세는 다윗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만세를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압살롬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당신이 내 아버지의 모사로서 당신 너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후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맞다.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에 누구를 섬겨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명하여 이 자리에 주시고 모든 백성이 다 따르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충성한 것처럼 당신에게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내가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묻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뭐라 얘기합니까? 지금 왕의 위엄을 갖춰라. 지금 이 왕권을 당시에 다윗에게 받았다고 하는 이 왕권을 지었다고 하는 이 표징을 너가 해라. 그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피난하면서 10명의 후궁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이 10명의 후궁과 함께 저 옥상에서 동침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왕권이 너에게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왕이 어느 한 나라를 점령했을 때 속국이 되면 반드시 침략한 왕이요 그 왕의 왕비를 후궁으로 취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권은 내 것이다, 이 나라는 전부 내 것이 됐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 자, 그 일을 압살롬에게 행합니다. 자, 이 압살롬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사회 제도와 틀린 것 아니에요. 맞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니까 아히도벨이 베푸는 이 계략은 전부 다 하나님과 같이 그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권위가 있었고 틀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고 압살롬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아히도벨이 행하는 이 계략은 하나님 말씀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백주대낮에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후궁이 누구죠? 아버지 후궁을. 여러분, 우리 여기서 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다윗에게 내린 저주의 한 부분이죠. 맞죠? 그렇잖아요. 너는 은밀한 곳에서 일을 행했지만 넌 백주의 이 일이 행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누구에게? 가까운 자에게.
그러니까 가까운 자가 누굽니까? 이 아들만큼 가까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압살롬이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것이 하나님 뜻 같으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테이크업 했다 해도 아버지의 후궁은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패역입니다. 이 패역이. 자, 앞으로도 우리가 나가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아도니아가 왜 죽임을 당해요? 솔로몬이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반역을 저지른 아도니아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도니아가 누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이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추워서 오한이 들어서 정말로 떨고 있을 때 다윗을 왕을 탓하게 만들려고 아비세람 이 여인을 얻어주셨습니까? 젊은 여인을 얻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그 아버지의 후군이 된 아비세를 달라 그랬을 때 오늘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여요. 이게 뭐냐? 이 불륜이거든, 패악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압살롬이 그 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살에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과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과 같이 느껴질 때 있고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요. 저도 많이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아니죠? 벌써 하나님이 정한 인륜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해준 이 일들의 계획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 한 가지는 사단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치부할 수 있고,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 하나, 이건 조금 우리 하나님께 눈을 감아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분이셔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셔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않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겨졌어요. 근데 이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모든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가지가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그만두셔야 돼요. 너무나 아까워도 그 일은 중단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 맞아요. 전혀 자기와 맞지 않는 억울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도 어떤 상황입니까?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아들에게 쫓겨가는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창피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누구에게 모든 걸 맡겨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억울함을 다 뒤집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저 시므이를 저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여도 되잖아요. 저주를 퍼붓고 있고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그것에 모든 것을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 얘기합니까?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셨어. 이것을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의 손가락질해도 난 누구 앞에 있어야 되지요? 오직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만 나타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뭐라 합니까? 저가 저주하게 마음껏 내버려둬라. 마음껏 내버려둬라. 이 저주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곧 나에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귀한 것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징책을 받고 죄란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죄의 대가를 받지 않아요. 불의한 일을 행하도 다윗이 계속 살려주잖아요. 그죠?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승승장구래.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죄 한 번 졌다고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죄와 악을 가만두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다 청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닌 사람은 내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내 곤못을 쓴 내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아닌 내 계획으로도 얼마든지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 선택하실래요? 내가 이 세상에 죄를 졌어.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죽는 그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아니면 그걸 숨겨서 내가 거짓을 조금 했는데 더 잘 됐고 남을 속였는데 이익이 더 많이 왔고 남을 짓밟았는데 내가 더 출세를 했고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봐주시나.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봐주시는 거야. 이렇게 자의해서 갈 수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요? 사울의 길을 걷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조금만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나를 즉각 나에게 나타나는 건요, 그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이것을 싫어하지, 이것을 멀리하려고 그러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세력, 위협, 그 짓을 하는 것이 자기 것이라고 그러고, 자기 아버지의 모사가 자기에게 왔을 때도 이것이 전부 자기에게 맞는 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설 수 있는, 그의 왕자에 앉을 수 있는, 사단이 마음 놓고 조종할 수 있는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보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보실 때 항상 여러분 인생의 잣대에 이 말씀을 깔아놓으시고 보십시오. 나에게 아무리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심의처럼 아무리 나에게 좋은 종을 해도 그것이 나를 멸망과 패망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후세와 아이도벨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성령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이끌어주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삶에 정말로 죄와 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도 우리는요 또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 음성이 내게 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되냐면 항상 낮은 길을 택해야 돼. 좋은 것보다 낮은 길을 택해 나갈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요 저도 많이 실패합니다. 이제 인생에 거의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바로 원하긴 여러분들은 항상 이 승리자의 자리,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승리자의 자리,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승리자의 자리, 이 다윗과 같은 이 은혜, 다윗과 같은 이 사랑, 하나님의 보호, 여러분 저주 같으나 저주가 아닌 영광으로 나가는 이 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 살아간 나의 삶 속에 참으로 잘 불가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주어진다 할 때 우리가 뒤돌아보는 것은 뭐를 봐야 되냐면은 내가 죄가 있는지, 하나님과 잘못된 것이 없는지 그걸 꼭 살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만약에 내게 너무나 좋은 일이 있어요. 모두가 다 내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걸리고 영으로 내 마음이 슬퍼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줘봐서 또 좀 잘못됐다 싶으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항상 주의 뜻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보호받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